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 합독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항상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를 성까지 이르렀다. 아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형통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한 번 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왕으로 살다가 간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이 적은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을 압축한 이 문장 속에서 또 한 단어로 또 줄여본다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형통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과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한테 더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또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형통의 복을 받으세요. 박성희 권사님은 그 뒷분하고도 한번 하세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라고. 우리 모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죠. 전에도 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었더라.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오늘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변질되지 않고 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칼빈이 누굽니까? 루터 시대에 조금 이어서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개신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성장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생은 시간과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가면 좋은 것보다 좋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오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보다는 변질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따라서 성경으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버릴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버릴 것은 없는가? 고칠 것은 없는가? 또한 바꿀 것은 없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되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되어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는지 오늘 그곳에서 발견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찾고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3절을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윗을 기준을 삼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 사람이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선한 왕이요 착한 왕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악한 자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스탠다드로 삼아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오늘 선한가 선하지 않는가의 기준을 다윗을 삼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정직의 기준도 다윗을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이 간음이 밝혀질까 봐 그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세워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삼았고 오늘 정직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일지라도, 다윗도 죄인이지만 오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 그러나 그것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한 것, 그리고 돌이킨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허물과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100% 완전 무결한 존재도 없고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부족과 연약과 무지와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랐다, 그것은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절망의 상태요,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살아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살아났는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되면 눈이 반짝거릴 텐데 잠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듬어 가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 저렇게 하면 대충은 다 맞아요. 교회에서 이야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눈이 열린 자.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나의 상태와 나의 형편과 내가 지금 주님 앞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복될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혁되고 변화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눈이 열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모습, 나의 연약, 나의 죄를 보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는 살 수 없다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개혁되고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지시고 그 밝은 빛 앞에서 내 눈의 들보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오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차지 않는가요?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시간과 세월 속에 거룩한 것보다는 오늘 참으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성의 것들만 얼마나 우리 속에 늘어났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 은혜 안에 보고 깨달아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나는 괜찮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변하면, 따라서 한번 하세요.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직장이 변하고.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성경은 저 사람 변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너 변하면 된다라고 해요. 너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그래요. 네가 살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곳에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12장의 3절에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해줘요.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축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봤더니 그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에 타버린 그 아들,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보고 뛰어나가 받으며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며 그 냄새나고 추한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냐?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고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모습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내가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중독의 문제, 요즘 게임 중독이 됐던 음란물에 중독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데. 근데 그걸 끊어보려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거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중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먼저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연합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내가 막 의지적으로도 안 되는데 거룩한 주님이 내가 가까이 가고 연합하고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이 나타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형통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오늘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와 허물과 무지 속에 실패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살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되어 오셨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믿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그 어린 다윗이 내가 목동일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할 것을 믿으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크기와 높이와 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는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주눅을 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오늘 놓친 것이 그것이지요. 오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정리해 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니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그가 형통의 길로 갔고 그가 모든 전쟁마다 승리했고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서 독립되는 자유를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매여 종로로 타게 하고 오늘 매여 그곳에서 신음하게 하고 그곳에서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또한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가시고 그 환경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면 거룩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사랑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가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는 용서의 능력이 없는데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인내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인내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면 나도 모르게 참아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역사가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소리가 들려지냐? 따라서 합시다. 다르네. 달라졌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좋아요. 여기까지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구원받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의 80%는 동사로 처리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사로 처리됐다는 것은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너와 성령 하나님 함께하냐? 그렇다면 이제 삶 속에 가서 한번 시작해봐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말씀 의지하고 삶의 연장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모델이 되자. 뭔 모델이 될까? 오늘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오늘 다윗을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오늘 역대 왕들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삼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 모델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골프가 남자 골프는 그래도 간간히 남자 골프도 이제 최경주 선수를 통해서 뭐 우승도 좀 있었지만 남자 골프는 좀 떨어져요. 그러나 여자 골프는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 LPGA에서는 좀 제한도 좀 하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막 다 쓸어가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자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센가? 그런데 이렇게 골프 저변이 넓어지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는가요? 박세리의 우승을 통해서 LPG 우승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후 세대를 뭐라 그래요? 박세리 키즈 그러지요. 그를 롤 모델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박인비 선수가 몇 년 전에 그 우승을 하고서 인터뷰했던 것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나는 박세리, 박지연, 박미연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골프를 시작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의 목표도 그 언니들처럼 되어지는 것이 목표였다.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중요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 골프도 행복하게 이 투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모델이 되고 싶다 그랬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친 것들은 이것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새벽 설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새벽에 사도행전 강해를 나가며 20장을 강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며 고별 설교를 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에베소의 사랑하는 장로들이여 너희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에베소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기야, 너는 목사인데 교회 안에 신앙의 모델이 되는가? 그리고 너는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내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질문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은 내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진정 모델이 되는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저를 스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곳에 저는 없으면 강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제도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떤 시구도 하나 새벽에도 했지만 하나 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가 이정표로 삼아 따를 것이니 라고 하는 어떤 시구의 한 부분이었어요. 어지럽히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누가 따라오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니까. 내가 걸어간 그 길, 내가 걸어간 삶의 흔적을 자녀들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 누가 따라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델입니다. 내가 망가지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어지럽혀지면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 롤 모델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면 타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부끄러운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놓치면 그래요.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놓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롤 모델이다. 이걸 뼛속까지 새겨야 되니까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면서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시고 한 번 더 합시다. 더 합시다. 이게 새겨야 돼. 오늘 그냥 가면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서 딱 생각해도 우리 괜찮아요. 이제 본인에게 한번 합시다. 나는 세상에 예수의 모델이다. 최영국 집사님이 모델이라니까. 최영국 집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요. 우리 저기 현장에서 오신 정말 멋있잖아요. 왜 듬직하니. 그 현장의 모델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 기억하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 거냐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아니 우리는 육을 입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따라서 일어난다. 에슬골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사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만 바라보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졌네. 변했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정말 어두워진 이때에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